당신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제목이 굉장히 행복하죠? 그렇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월드컵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를 할 때 아주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곤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나라 경기는 뭐 봐도 되고 굳이 뭐 결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보면 그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칠병이어 기적의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좀 반복적인 이런 같은 내용의 본문 말씀을 준비하거나 볼 때는 제가 질문을 해요. 왜 굳이 마가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바로 앞서 6장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제가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래서 필요한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일단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은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죠. 근데 칠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두어 마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4,000명을 먹였어요. 숫자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은 이방 땅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적들 가운데 공통되는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Jesus is still unceasingly feeding people who are in need of both spiritual and physical food.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기적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앞으로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 성도로서의 소명,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이, 불붙는 그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썼죠. 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먹은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리들 중에서는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나온 자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칼레오라는 말인데 초청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냥 제자들을 부르셨다기보다 사람을 먹이시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그 기적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인 자들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죠. 더 이상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도 앞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예수님이 직접 먹이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기적을 함께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자선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Any charitable charity organization can feed people who are in hunger. 그래서 유튜브나 광고에서 보면 Good Neighbors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오늘의 배고픔이 내일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은 어떤 자선단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서 인간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굶주린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굶주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의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매년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의 7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매년마다 25조가 넘는 자원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너무 풍족해서 음식을 버리고 또 흥청망청 소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또 다른 환경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결핍돼서 굶주리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소망, 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전에 제자반 시간에 박지은 집사님이 질문하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 삶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라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하루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자들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해석을 취하던 간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 내용에 부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육체적인 필요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안 가르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셨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의 좁은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크리스찬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 공동체,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아직 믿지 않지만 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양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불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제일 연관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He gave us more than daily food. He gave us abundant food. 그렇죠? 풍성한 음식을 주시죠. Why? 왜냐면요. 풍성한 양식을 주님께 계속 공급받아서 이 양식을 줄인 자들에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So that we can continue to share what we have received from the Lord.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너무 간단해요. 세상을 보시면서 굶주린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너지는 아픈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든 대안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긍휼을 입은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기적을 원해서만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들을 보면서 이 무리들이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 35절에만 굉장히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 여기에 관점을 두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먼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꾼들을 찾아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Pray earnestly라고 그래요.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일꾼들 중에서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추수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긴 마음을 제자들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원수보다 더 미워 보이는 남편 웃으시네요. 남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면 그러면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보다 조금 덜 미운 아내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길 수 있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와 제가 살면서 제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보 오늘 설교 진짜 은혜 너무 받았어. 그때가 아니에요. 전혀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 제가 가장 위로를 받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딱 잠을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젊은 나이에 목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잠자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때 제일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복음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나눔 축제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연습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려면,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낸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다.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 is not into his own interest, but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것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헌신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 계속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절을 또 자세히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나와요. 이번에 이제 무리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자,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바로 떠났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지 며칠 있었다고요? 3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집에서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좀 제대로 들어야겠다. 그렇게 듣다가 3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굶고 있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하는데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따라다녔는지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한 세 끼 금식해서 수준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3일 동안 그냥 계속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자들의 자격이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자들의 자격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안나자매가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말씀 후에 우리가 나눔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안나자매가 별 얘기 아닌 듯 탁 내뱉었어요.
아 그냥 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계속 이게 이 물이랑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 굶은 필요, 우리들은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여러분 반 이상 성도님들이 다 멀리서 출석하시죠. 먼 거리에서. 저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보내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오는 성도님들은 100% 은혜를 주시고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은 101%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조금 더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세요.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상관 안 해요. 무리들이 배고프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필요도 예수님은 아시고 다 채워주려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How can we receive God's mercy? We just need to be with Him.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무리들이 아마 이 시편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지금 조금이라도 찾고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이거를 좀 제가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지금 제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런 거예요. 뭐 맞는 말을 한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표현, 아니 보여주었던 행동이 기억나세요? 태도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딱 나오는데 제자들은 딱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저 무리들 좀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무리 좀 보내서 알아서 좀 음식 좀 먹도록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비록 예수님 지난번에 베푸신 기적 그대로 행하시죠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발전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떡 몇 개가 있냐? 한번 살펴봐라.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금 대안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니까 7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조금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에 앞서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대답해 주세요? 아,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통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발전된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전에 목회 조언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6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조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 일주일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목사님의 대화를 좀 듣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로 보냈는데 목사님이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약간 실망스러우면서도 아 이게 답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목회는요 누구한테 배워서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세미나보다도 큰 정답이죠. 이게 목회에만 적용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묻고 계시나? 기도하시는데 계속 여러분이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아뢰고만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주시는 음성을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만 계속 대화하시지는 않는지, 한번 오고 가는 교제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뭐 대단한 말 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떡 7개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세요? 오고 가는 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대화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예에 정확한 인물이 있어요. 사울 왕인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여러분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답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도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오고 가는 대화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실제로 대형 교회든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무당에 가서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존심이,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라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이런 하등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의지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주거니 받거니 대화의 교제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빼앗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세요? 왜 맨날 어렵다고만 하세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맞지만 신앙생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고백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를 회복하세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기독교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언제 여러분이 잘못된 거 하나님한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꾸짖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지을 때마다 꾸짖으셨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회초리를 드실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멈추시지 않고 그제서야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죠. 제가 저희 기도 제목 통 저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헌금함 옆에 보면 갈색깔 기도 제목 통 하나 만들어 놨죠. 왜요?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이시죠? 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정말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여러분,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떡을 떼고 물고기를 뗀 거 받아서 나눠 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런 오해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로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헌신한 것에 비해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헌신한 것에 비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모든 걸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Nothing we bring in this world, nothing we can bring when we die. So what we do for God is not our dedication. It's the sharing of all the gifts that we receive from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생명 축제도 행복 나눔 축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베푼 은혜와 선물,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실제로는 먹는 자보다 먹이는 자가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8절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게 되죠. 근데 이제 남은 조각 몇 광줄이라고 나오죠? 7광줄이라고 나오죠. 근데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몇 개였어요? 12광줄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말이 쓰여졌습니까?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12 basket, 바구니였어요. 여기는 7광줄이에요. 자, 바구니라는 말은 코피노스라는 말인데 소풍 도시락 같은 용 가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12개 소풍 도시락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광주리, 스프리스라는 말인데 이 광주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할 때 그 광주리에 타서 도망할 정도로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큰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바구니는 아마도 12사도를 상징하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광주리는 그럼 무엇을 뜻하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뭐라고요? Continental. All around the world. 그렇죠? 7광주리는 성경에서 4는 동서남북해서
세상 전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은 완전수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회복하시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하고 7 합쳐보니까 오늘 말씀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12 제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먹고 배부른 자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흩어 보내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특정한 곳으로 파송시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혜를 먹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먹은 자는 이제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먹이는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자리로 파송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 아픈 세상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이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육 간에 굶주려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교회 공동체. 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